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죠.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 이탈리아랍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이탈리아, 또 우리나라.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하죠. 조수미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좀 아십니까? 그 영화에도 막 나오고 그러죠.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 나라가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연구했더니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가대, 조수미 같은 성가대 출신들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또 우리나라는 또 뭐 옛날부터 이 창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으면 성가대에서도 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 조상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노래는 두 가지입니다. 흥에 겨워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스러워서 노래하는 겁니다. 한마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 야속한 그대여 이러면서. 예?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셔요? 흥에 겨워서 노래하십니까? 아니면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십니까? 흥에 겨워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태관 선생님 그 얼굴에 써 있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나는 흥에 겨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감사가 드러나든지. 오늘 15장엔 두 가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1절까지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23절은 미리암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한 번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있겠죠. 정말 감사했던 것 아니면 정말 원통했던 것. 그러나 우리가 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나는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건 믿어지셔요? 여러분 미국에 가도 문제가 있고 중국에 가도 문제가 있고 뭐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문제가 많아 이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 보면 내 안에 한, 원통함 이런 것들만 가득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10년을 살든지 뭐 수십 년을 살든지 간에 세상 나라에 살면서 내 속에 원한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덮을 만큼 남아 돈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죠? 근데 내 안에 아직도 불만이 있고 내 안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난 아버지의 상처가 있고 나는 어릴 때 어떤 상처도 있고 나는 환경에 어떤 상처도 있고 나는 직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뭐 자녀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이끌어 가심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사면 초가라고 그랬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믹돌 절벽이 막고 있어요. 여 안에 있어요. 여 안에. 뒤에는 바로가 모세를 추격해 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거. 가서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 있죠. 사면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네포 목사님 얘기했죠.
2차 대전 때 지하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지하에서 예배하고 그럴 때 이제 독일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무전이 날라옵니다. 지역교회들에서 우리가 위경에 있습니다. 사방에 지금 독일군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차라리 사방이 좀 막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 올 때 하늘은 열려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크고 놀라운 것들,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알았지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아마 내가 볼 땐 생각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나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앞에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게 문제가 있고요, 나도 얻을 때 어쩌고 저쩌고요. 그런 말을 하도 마세요. 그냥 그런 말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15장에 간증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찬송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줘서 그게 아닙니다. 바로와 저 대적들을 수장시켜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용으로 나오지만 정말 모세가 노래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용사시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왕들의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2절, 3절, 6절, 7절, 18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노래해야 될 이유고 간증이 돼야 될 이유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친구 계시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사귀어도 도대체가 속을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명입니다. 근데 참 어떨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렇게 친해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왜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덜 돼서 그래요. 저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저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덜 돼서 서운한 거예요. 그죠?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그럼 그 좋은 걸 봐야 됩니다. 벚꽃이 쫙 폈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틀만 지나면 다 떨어지고 지저분해지고. 아니, 난 왜 그 심리가 그런지 몰라. 그냥 즐겨. 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나무는 꽃을 정말 막 눈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맺습니다. 그 어떤 것들은 그 벚꽃도 성질 꼬장꼬장 절 닮아서 그런지 그 벚꽃이 날 닮을 리가 없잖아. 이게 등성등성 맺힙니다. 그냥 폈을 때 즐겨요. 떨어질 땐 그것도 눈처럼 내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아유, 지저분하다고. 참, 나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내 안에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간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줬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윗과 같은 분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감사하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먹었으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누구에게는 환상으로, 누구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는 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벗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끝나무께 긴동하고 사는 내 벗이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아세요? 그냥 일반 은총으로 다 은혜는 주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욥, 다윗, 아브라함 참 몇 명 안 돼. 참 아직 못돼 들어갔는데 질투가 많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들 없을 텐데 좀 이중인격자로 사세요. 다윗처럼 저쪽에서는 죄지고 또 이쪽에서는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에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콩깍지가 쓰이는 거야. 그죠? 그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613가지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간다. 꼭 그냥 선생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냥 째려보면서 그냥, 예? 그러면서 나는 파수꾼이라고 한 번만 잘못해봐라 그냥 이러고 그냥 왜 이렇게 삽니까? 예?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노래는 누구예요? 내 구원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용서로, 우리의 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모세의 이 노래의 핵심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13절. 우리가 이런 부부간이든지 연인간이든지 부모와 자식간이든지 처음부터까지 뭐 다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뭘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힘들면 어떤 사랑 표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 때는 그 핵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아? 예? 살다 보면 이게 10년 가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손잡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걸 한 3년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그 다음부터 그냥 너무 집착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는 진짜죠. 그죠? 그 핵심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핵심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구속, 인도, 목적지인데 거룩한 처소. 자, 13절 보세요.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로, 힘으로, 구원으로, 군주로 나타나시는지, 적들에게는 전쟁하시는 군주와 용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로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세 가지입니다. 구속이에요, 구속.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다, 무르다, 되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지 않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할 때 장차 아담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을 잡죠.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 집에다 발라요. 문설주에 발라요. 이게 교회예요. 방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사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창조라고 말해요. 처음 창조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버림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됐어요. 왜? 사람은 자기 죄값을 물을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의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겁니다.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샀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단지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영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그 부잣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세상에 그 집에 가니까 다 비싸 보여요. 그 집에서는 숟가락도 그냥 비싸 보이고 그 집에 있는 쓰레기통도 비싸 보이고 좋아 보여 그냥.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싸. 왜?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다 싸구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야. 그냥 시장 가서 그 나중에 이게 뭐 5,000원짜리고요 이건 뭐 10,000원짜리고 그래. 근데 그게 비싸 보여요. 왜 그러겠어요? 부잣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우린 비싼 존재입니다. 그 옆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 비싼 존재라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값어치가 없으면 안 돼요. 믿어주십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간증이 좋은 간증이에요. 제가 아이도 멀었다고 하여튼 이틀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틀. 멀었구나. 4월 8일 날 그날이 참 제 생에는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 우리 아들도 문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오더니 팡 거리는 거예요. 아니 앞에는 차가 막고 있고 나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어차피 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섰는데 왜 갑자기 서냐고. 차가 튀어나오니까 섰지. 그 말을 막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뭐 차를 대고 그냥 나 훨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평생 듣지 못한 욕은 다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위대해 보였어. 왜? 저한테 뭐라고 욕을 했거든. 그 위대해 보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막 반말 비슷하게 나왔어요. 욕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흠슨 막 저한테 손을 들어요. 아유 이 양반이 때리려고 이래. 그래서 아저씨 제가 맞을 사람 좀 보입니까? 내가 평생 누구랑 뭐 싸워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다행해. 저도 50입니다 했더니 50이 어디 까불고 나 60 넘었어. 그렇게 안 보시는데요. 아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 그렇게 다툼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그분도 성직급 본분들이 일단 빠르긴 빨라. 네가 갑자기 서지가 먼저 가야지. 근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미안해. 우리 아들도 여기 졸업했어. 그래서 웃고 또 갑자기 뭐 형님 하게 생겼어요. 아우 하게 생겼. 그래가지고 한 5분만 더 있으면 그냥 언제 한번 술 한 잔 먹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갔네.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인데 건물이 참 물어볼게요. 건물이 옆에 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있죠. 1층으로. 그죠? 이렇게 칸 나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저기 장질이 가면 추자리 가다 보면 왼쪽에 왜 콩나물 해장국집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 자주 가거든. 갔는데. 그럼 여기다 주차해도 돼요? 같은 거 보니까 여기다 주차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쫙 돼서 내가 여기다 주차하려고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아저씨가 또 험상궂은 아저씨가 차를 빨리 빼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고 여기 같은 건물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같은 건물은 내가 참았어요. 왜 참았겠어요?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일이 생각나가지고. 참 우리가 세상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이건 세상 쉬운 건데. 우리가 하여튼 성도는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누구랑 붙어 싸우면 져야 돼요. 우리가 이기면 그 순간 싸워서 멱살 잡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훨씬 더 많은 게 뭐냐?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도 당당하게 야 내가 이겼다라고 사는 거.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냥 지세요. 왜?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막 욕을 해대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다듬어야 될 게 아직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욕 얻어드셨어요? 왜 이렇게 웃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내가 구속받은 백성이다. 두 번째, 인도. 이거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인도하다, 이거는 안내자 이런 뜻입니다.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여러분 여행들 다 해보실 텐데 여행지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어디 목적지도 아니고 어디 좋은 관광지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이번에 태국 갔지만 가이드 잘 만나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이드 없어도 다닐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좋은 거야.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주도든지 뭐 울릉도든지 어디든지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식당 딱 들어가면 아줌마 뭐 하고 짜 뭐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이게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서 짜다고 맵다고 말도 못하고 뭘 이게 사면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몰라요. 저쪽에 가서 혹시 태국 가신 분은 수상시장 가서 사지 말고 비싸. 거기서 뭐죠? 그 냄새나는 과일? 두리안. 그거를 세상에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400바트에 조금 요만한 손바닥 반만하게 400바트 요만한 거. 그래서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야시장 갔더니 세상에 그게 6분의 1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든지 말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 안내자 삼아야 되느냐? 세상은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 가이드가 돼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질문들 지금 나와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있죠. 굉장히 영적으로 험난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부흥되지 않고 이단들은 창궐한지 아십니까? 다 소경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알면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런 사역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전에 얘기했죠. 저쪽에 어느 교회 지난주 화요일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아는 분이 춘천에 한마음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좀 적응한 것 같은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보신 거예요. 신학적으로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 좀 문제가 있다. 왜냐?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 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저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험이 있어요. 자꾸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뭐 누구 환자가 났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간증하고 가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예배는 막 한 20명씩 나와가지고 간증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너 가서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왜냐? 구원이 우선이지 그 병든 거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 이것이 우선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금요일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성령과 진리와 선하심과 인자심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듣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IS처럼 이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막 목을 참수를 시키고 각을 뜨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가서 100명의 여자를 순교하면 1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인도 같은 나라들, 인도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하죠.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 이런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굉장히 음란하다는 겁니다. 막 어린아이들을 막 집단으로 막 성폭행하고 9살짜리를 그렇게 성폭행해 죽여버리고 이게 뭐냐? 그 뒤에 그들이 종교성 가지만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양심을 쫓아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선한 양심을 쫓아서 이 양심이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건가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쫓아 살면 돼요. 이게 연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선한 말을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죠. 가정에서도 말이 중요하니까 왜 말이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통치자니까. 모든 것은 다 말로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인들 하시는 말씀들도 보세요. 볼 때 참 어제 보니까 그 스웨덴 국회의원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 봉사직이에요. 1년에 뭐 83달러인가 밖에 안 받더라고요. 의회 한번 참석하면. 근데 이분들이 24시간 의원 회당에 불이 안 꺼져요. 그 세상에 지급되는 거라고는 핸드폰하고 뭐 PC하고 그밖에 없어. 비서도 없고 자가용도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는 그 지역구에 반상회도 참석을 해. 가서 들어봐요. 그리고 아마 그 기업체들마다 찾아가서 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국회의원 왔다 그러면 막 따뜻하게 오시고 막 점심 대접하고 막 그럴 텐데 커피도 안 줘. 지는 마시면서 국회의원은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그거 시장이야. 시의회 의장이 시장이 없어.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해요. 앞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는 자기보다 보니까 아들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짝다리 짚고 아들 같은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다 해. 그 어디 갔더니 이제 한국인 그 PD가 뭐 어떻게 커피도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커피 마실까요? 하면서 갖다 따라 주더라고.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참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막 노력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세상에 22살짜리가 초선 의원이야. 왜냐? 35세 이하를 25%인가를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도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국회의원 된 이유는 뭐냐? 노르웨이에서 2011년도에 86명 죽은 사건이 있었죠. 사이코패스 하나가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그거 보고 자기가 헌신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돼야겠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22살짜리인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면 지금은 서툴지만 내가 41살이 됐을 때는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잘한다는 게 뭐냐?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잘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정말 좀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볼까 하다가 그냥 쭉 봤어요. 근데 국회에서 나오길래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좀 저런 국회의원들 좀 뽑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선한 양심을 쫓아 말하면 됩니다. 행동도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을까 싫을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를 생각.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아멘.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도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진리, 우리 이끌어가는 겁니다. 인도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엔 또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을 우리가 엉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데는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유한다는 것은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즘에 제가 이게 좀 공부하는 게 있어요. 배워야 되니까. 좀 이렇게 운동도 배워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운동하니까 운동보다는 또 영적인 것에 치중해야 되냐 이렇게 혹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것도 강건해야 되고 육체적인 강건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름은 몰라요. 그냥 땅끄라는 애, 땅끄. 제가 걔한테 많이 배워요. 근데 몸이 굉장히 이게 닉네임이 그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뭐 여기는 없는데 다들 건강하신데. 근데 2년 반을 운동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몸짱이 된 거예요.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냐?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당당하게 하고 뭐도 또 당당하게 하고 옛날에 때 목사님도 자기 헬스를 한 1년 하니까 말씀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고 피곤도 덜 타고 그래서 기도도 더 잘 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 시간에 잠드는 거는 졸거나 잠드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당당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심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런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벌써 망하고도 남았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긴 한데 그게 어떤 사랑과 긍휼이 넘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세상은 무슨 6,000년이냐 200억 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좋다 그거야. 세상이 말한 대로 이 지구 나이가 200억 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200억 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이렇게 운행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가 이렇게 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런 질문 하던데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냐고. 죄송합니다.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양 그대로 부활합니다. 예? 저 같은 분들은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서 천국 갔더니 자기 삼촌이 있는데 그렇게 못났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더라는 거야. 삼촌인 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거 욕하는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을 갔는데 지옥 갔을 때는 자기 아는 또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막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알아보겠대. 그런데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보다 더 훌륭하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둘째 동생이 시집갈 때 제가 그때 갔어요. 제가 그때 32살 때인가 그때예요. 이 애가 날 보더니 어머 오빠 왜 이렇게 멋져요 이러는 거예요. 양복 하나 그때 입고 왔거든요. 30대는 다 이뻐. 근데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근데 그날 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 잘생겨서 멋진 게 아니라 그때 한참 많이 기도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막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에. 지금도 광채 나죠. 말 잘해야 됩니다.
이 얼굴 큰 사람은 조금만 웃어도 광채가 나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얼굴 크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한 번씩 목사님 너무 머리 뭐 크다고. 나는 뭐 얼굴 큰 게 감사해요. 어디 가든지 확 뛰어. 그죠? 조금만 웃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의 변함이 없다. 우리를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하나님께서 가다가 절대 대한항공은 떨어질지 몰라도 아시아나항공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주의 처소, 거룩한 처소라는데 이 처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착하여 머무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의 힘이 그랬어요. 힘으로 이끈다. 이거는 굳세다, 우세하다. 어떤 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도 세상도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 힘을 막아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똑같은 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처소. 그래서 창조는 출발이고 인도는 이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고, 목적지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론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얘기하고 금요일날 또 얘기했더니 그래, 오늘 또 얘기하니까 또 모르시네. 창조론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절대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이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좋은 가이드, 말 못하는 우상, 나무 형상, 돌 형상, 거기 가서 아무리 빌어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시고 성령에 충만해지시는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 졸고 있어요. 이게 뭐냐?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과 마귀적인 것들에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사랑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